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한 어울림 공동체, 한 어울림 세상.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교회는 이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직장 같으면 직장이 존립하는 그 목적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이 따르고 또 나름대로 업무의 규칙이 있고 이러니까 그 함께 일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친목 모임, 동호회 이런 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고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잘 기본적으로 맞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취미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기가 아주 쉬워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게 남녀노소, 직업도 다양하고 삶의 환경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학력도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특별한 그렇다고 해서 직장처럼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나 혼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누가 뭐 붙잡기를 합니까? 뭐 같이 꼭 반드시 해야 될 뭐 일이 있기를 합니까? 교회 출석 안 한다고 무슨 벌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해고시키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된다고 하는 것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이 이게 뭐 잠깐씩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뭐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이 이렇게 늘 만나는데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성격도 달라요. 성장 환경도 달라요. 관심도도 달라요. 이게 뭐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화합보다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공통점도 없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안 생기고 잘 가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정당 한번 보십시오. 정당들 같이 정권을 잡겠다고 모여놓고도 뭐 허구한 싸우잖아요. 허구한 날 자르지를 못하니까 거기는 가끔 이제 그런 일도 있긴 있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이 요한 3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역시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교회가 편이 갈라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요한 3서의 상황입니다. 사실 2장까지 요한 2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화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 늘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3서에 가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내는 장로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금 빚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 3서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 갈등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맞는가, 이거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요한 3서 안에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마음속에 두면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 공동체의 갈등의 원인이 뭘까? 이 편지에 등장 인물들이 사실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편지를 발신 보내고 있는 장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로는 단지 우리 교회 장로 같은 그런 장로가 아니라 교회 여러 요한 공동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총감독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감리교회는 감독제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단순한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런 교회 여러 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감독일 겁니다. 이 장로가. 그리고 이 장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도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이오가 요즘 말로 하자면 한 장로 정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그런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대목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이름이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하여튼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로 한쪽에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9절에 나오죠.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 편지 내용 속에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다 한마음 한뜻이에요. 한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아마도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편지의 9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그룹의 수장인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갈등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형제들을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9절을 읽어보면은, 자, 9절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짧은 편지를 써서 이 장로가 요한 공동체 교회에 보냈는데,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이 장로가 보낸 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장로가 편지를 보낼 때는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 앞에 읽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에도 회람을 하기를, 돌려서 다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장로가 이것을 공개 안 해버린 겁니다.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해석하기를, 이 장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당시 우편 제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으니까 분명히 인편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각 교회로 장로가 보냅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보내서 가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가 이 순회 선교사 한 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한 공동체에 보냈더니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선교사를 맞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편지도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디오드레베와 장로 사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요한 공동체가 요한 1서, 요한 2서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단 문제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어요.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냐
같냐 다르냐예요. 자, 요 문제를 갖고 영지주의 이단이 그걸 인정 안 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보려고 하는 통에 그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 2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갈등이 그런 문제였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말이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만약에 이단 문제였으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였을까? 아까 장로가 지금 오랜 전통, 오랜 역사를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요한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그 장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로와 디오드레베 사이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와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나와서 기존의 장로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장로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둘째 줄에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작동하면서 장로의 세력을 밀어내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아지고 싶어한다 라는 말이죠. 이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제자들끼리. 심지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얻어먹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또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 상황이. 여기서도 같은 문제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의 욕망. 이게 모든 인간의 욕망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디오드레베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으뜸이 되려고 그럴까?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세력을 형성해야 돼요. 자기 편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야 자기가 힘이 세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나 혼자는 굉장히 왜소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나 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인 사람들이 생기면요, 이게요, 내가 그만큼 커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명이 나를 따른다 그러면 내가 1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합쳐 10명 되는 그만큼 내가 커지는 같은 느낌, 그런 착각을 가져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동살동 재산 다 날려가면서까지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지역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만큼이나 자기가 이렇게 커져버린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만족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으뜸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을 가를 수밖에 없었고 내 편을 확보하고 내 편 아닌 장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장로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는 다루는 겁니다. 이게 만약 남 얘기라면 2000년 전 요한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내가 이런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남 얘기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건 내 문제다. 내 속에 그런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10절로 가서 10절 상반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않고 분명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느냐?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행을 거론하고 있는 게 10절 둘째 줄부터예요. 10절 둘째 줄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가지 악행을 여기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장로가 보낸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책임성 없고 모욕적인 말로 그들에게 욕을 했다, 비방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여기 형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 선교사들을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였다. 그러니까는 순회 선교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렇게 올바르게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아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맞아들이려는 것을 못하게 해버렸다. 자기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맞아들이는 것까지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런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또는 순회 선교사들을 내쫓았다. 어느 것을 내쫓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둘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도 내쫓고,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쫓고, 그들을 내쫓고 자기들 세력만을 이렇게 두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게 10절 말씀이고요.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직접 받고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 요한 2서, 3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권면을 하는데요, 첫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는 저런 짓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쉽게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이게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게 영향을 받고, 이래야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닮아가고 비슷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 건주자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 먹물 들게 돼 있고 뻘건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접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 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나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좋은 영향을 받도록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이쁘게 좋게 선하게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거기서 거칠은 말을 내뱉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 같이 톤이 높아지고 같이 거칠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델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제 선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게 됩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 바로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난주에 제가 시편 73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것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선 선을 행해야 된다. 다음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여기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지금 요한 2서 3서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두 단어예요. 특히 요한 3서에서 진실과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실. 바로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는데, 누구에게 받느냐? 뭇 사람에게서도 받는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걸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여기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진리에게서도,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를 증언한다. 우리도 데메드리오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너는 이제 가이오예요. 가이오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이제 그 다음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무리 인사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글로 펜과 이렇게 잉크로 쓰지는 않겠다. 내가 곧 가서 너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서로 문안하자. 이런 얘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공동체에서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느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욕이죠. 높아지고 싶은 욕망, 권력욕.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잠깐씩 거론이 됩니다만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죠.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고라 반역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일하는 것을 보고서, 왜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냐? 왜 너희들만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도 레이지파야, 이러면서 나와서 생긴 문제가 그런 문제였거든요. 보고서 비교하고서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어, 나도 높아질 수 있어, 이 생각이 결국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거죠. 결국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들어가고 불이 나와서 타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비롯됐죠. 거기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구체적인 방법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죽으신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바닥까지 낮아져서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가장 부정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싸울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서 그 후에 제자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는 싸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크냐는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싹 사라집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싸우지 않고 교회가 화합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경쟁을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전준호의 재판을 마쳤는데, 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앞에 경건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요구가 십자가일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로 십자가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가 져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낮아져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정신은 가장 야만적인 것이고 가장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가장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남에게 요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먼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장로가 영광 누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낮아지고 가장 많이 낮아지고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많이 섬기겠다, 가장 내가 많이 먼저 섬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런 문제 안 생긴다? 아니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들이니까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누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 고집을 부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요게 100% 맞아라고 확신하는 일들이요,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나중에 돌이켜놓고 나니까 그게 맞았더라고요. 저거 이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맞고 이게 틀려 했는데 이게 맞고 이게 틀렸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결론을 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서 사는 거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고 내 악한 감정을 막 이렇게 부풀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 갈등을 야기시킨 근본 원인인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분출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와 싸우는 상대방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 혹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10명이 떠들어대도 100명이 떠들어대도요, 여기 있는 여러분만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갈등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